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1강 할 차례가 되었네요. 제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보를 따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제 슬슬 요셉을 할 차례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순서상으로 보자면 4대손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게 맞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제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이야기로 살짝 옆으로 좀 가지를 뻗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족보도 이렇게 종갓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 이야기를 살짝 한번 가보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는 우리가 4장, 5장, 6장까지도 넘어왔던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자기의 친척 아비 본토 고향을 떠나서 왔던 여정 중에서 롯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카가 아빠를 두고 삼촌을 따라서 떠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당사자가 우르르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하는 거를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사자도 아니고 삼촌을 따라서 우르르 떠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결심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모르죠. 또 어떤 다른 가족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미드라시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 롯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하는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아마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거기 제가 읽지는 않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자꾸 늘어나고 또 롯의 식구들도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그 같이 거류하고 있는 곳에서 서로 충돌이 좀 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들의 그러니까 두 가족의 일꾼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이 모두 같은 장막에 있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해서 서로 동거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계속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친척간인데 이렇게 너나 나나 이렇게 의의가 상해서야 되겠느냐? 안 되겠다. 여기 땅덩이가 저기 넓어 보이는데 네가 지역을 먼저 결정을 해라. 그러면 참 이 말이 참 이 삼촌으로서 굉장히 멋진 말이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가 먼저 골라라. 노른자 땅, 좋은 땅 네가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바로 그 복은 이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넉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손이 사람의 넉넉함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롯은 보기에 아주 기름지고 옥토인 곳을 택하죠. 그쪽이 동쪽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서로 이렇게 갈 길을 떨어져서 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절연을 하고 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나중에 그 14장 이야기 보면은 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롯이 잡혀갔을 때 또 아브라함이 구해주러 가고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포커스는 롯이 선택한 곳은 참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롯은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미 도시국가가 어느 정도 잘 성립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롯이 들어갔던 곳이 소돔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미 그곳에서 있는 삶들이 어떤 삶이었는지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소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나셔서 소돔을 멸망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말씀을 드리죠. 왜? 롯이 그곳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거기 잘 찾아보면 의인이 없을까요? 악인들이 있는 거 저도 아는데요. 그 악인들 때문에 불을 내리시면 의인들도 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기억나실 겁니다. 의인이 만약에 거기 50명이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그
소돔에 세컨 찬스, 두 번째 찬스를 주실 수 없나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 50명 있다 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사실 하나님하고 그런 딜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40명은요? 저 용서해 주세요. 30명, 20명.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아시죠? 10명 있으면 10명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실 수 있나요? 유보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좋다. 10명만 의롭다고 해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돔은 여호와의 눈밖에 나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줄 중에 경줄.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하셨던, 여기서 너는 히브리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주체적인 삶을 온전히 다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나는 저주하겠다. 난 그런 하나님 여호와다. 왜? 나는 그들도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줄이었는데, 바로 이 경줄에 입각하여 소돔이 멸망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들의 행악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예, 그들은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오히려 착취하고, 그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권력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이었던 공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저는 조금 다른 초점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9장을 이야기할 때 요즘에 사실 우리 가장 21세기에 핫한 가장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 이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소환하는 본문이에요. 분명히 이 내용 중에는 한 부분은 어떤 동성 두 남자, 그것도 외부에서 들어온 두 남자를 폭력적으로 범하려 하는 행악함이 분명 나와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는 그 부분을 악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다는 아닌 소돔의 굉장히 뿌리 깊고 입체적인 행악함이 여기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과 대비돼서 롯은 그 행악의 가운데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면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힌트로 얻었던 부분이 우리 미드라시 원칙 중에 꼼꼼하게 읽어라 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저는 19장 1절부터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이 두 천사는 이제 이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 가는 천사인데요.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저녁 무렵에 왜 성문 앞에 나가 있었을까요? 예, 보통 밥 먹고 저녁 무렵이면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해야죠. 근데 왜 성문 앞에 갔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별히 그날따라 갔다라고 안 그러고 이게 롯의 일종의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여기 두 천사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날개를 달았을까요? 아마 날개를 달고 이렇게 환한 빛으로 왔다면, 그렇다면 롯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겠죠. 여기서는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고대 근동의 문화인데요. 이렇게 비루한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 성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환대하는 것을 굉장히 덕목으로 여기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그럴 때 천사를 접대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환대하라는 그런 그 윤리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요, 살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기들 부잣집, 그 동네 부잣집 앞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동이라고 하죠. 그 업동이가 보통 복덩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치지 않습니다. 왜 업동이를 복덩이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거두고 기른 사람의 인자함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게 약간,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만 징벌적인 부분도 있는 게요. 얘를 내치면 복이 달아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데려올 수 있겠죠. 일종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롯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성문 바깥에 지금 어둑어둑해지는데 이거 문 닫히면 이제 저 바깥에 거해야 되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한데 어떡하지? 저 사람들을 좀 안전하게 하려면 우리 집에 모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아마 그의 시선은 살피는 시선이 아니었을까. 혹시 오늘도 그러니까 무슨 길가에서 한 대짬을 자게 되는 사람은 없을까? 여기가 되게 아주 안 좋은 지역인데 그 사람들 안전하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아마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필시 허름한 옷을 입었을 두 남자를 발견을 한 거겠죠. 근데 부르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야, 이 거렁뱅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주여 이렇게 부르죠. 높여서 우리 집에 유하세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요. 보다 보면요.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요.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그거죠. 뭐죠? 이스트로 빵 구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교병을 먹는데 이 이스트로 빵을 이렇게 하는 게 과정이요. 뭐 했다가 부풀리고 1차로 다시 뭐 빼고 다시 부풀리고 하는 과정이 깁니다. 즉 이미 저녁 식사 때가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은 빵은 이제 다 떨어진 상태? 꽤 늦은 시간? 급하게 누룩 넣을 상황도 안 되게 급하게 막 아마도 서둘러서 누가 밥을 했는지는 예, 제 생각에 왠지 롯의 아내가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막 서둘러서 밥을 해서 먹일 정도로 친절을 베푸는 거죠. 즉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 경줄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했을 때의 바로 그 축복, 이들을 막 환대하는 모습 그게 롯에게 있는데요. 이러한 면에서 롯은 의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면서 야 너희 새로운 사람 왔다며 이러면서 내놓으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 성경은 좀 너무 어렵게 쓰여지고 그래서 요즘 말로 잘 그 이야기가 좀 번역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게 성관계를 맺겠다는 뜻이 맞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남자고 이 두 천사도 예, 남자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자라고 안 그랬으면 다 남자예요.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동성애적 요소가 있는 게 맞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동성애적 요소도 분명히 있는데요. 더하여 뭔가 하면요. 외지인에 대한 즉 법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해서 토박이들이 갖는 일종의 권력을 가지고서 폭력적으로 그 사람들의 주체적인 성의 바운더리를 침범하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러잖아요. 하지마.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내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야. 내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는 여기 구절에 보면은요. 그에게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롯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롯이 이 사람들한테 이러지 마라고 하면서 제안하는 다른 부분, 두 딸을 내어줄게 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두 천사가 분노하면서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 두 천사를 해하지는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롯이 어디가 그렇게 의로웠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초점을 찾고 늘 이 19장 본문은 늘 저희가 거의 이 개신교 내에서 묵상을 할 때 항상 이제 동성애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만 롯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롯의 의로움은 항상 매일 그냥 그게 마치 호흡처럼 숨처럼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약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살피는 눈을 가졌던 저는 그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 롯이 동네 사람들 보기에 꼴불견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사는 주제에 우리들의 법관이 되려고 하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들어와서 거류하여 사는 주제에 요거 저희 배웠죠? 에베르라는 이야기로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토박이가 아닌 거예요. 너도
너도 떠돌아다니다가 겨우 정착한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깔보고 있는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이 토박이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바로 이 소돔의 행악에 대해서 에스겔, 예언자 에스겔은 이 소돔이 교만하였고 또 부자들의 그 방탕함과 사치함이 너무나 심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고 권력을 가지고 업수의 여김을 행하는 아주 정말 토털 코럽션 그런 공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롯이 정말 마치 정말 한 명밖에 없는 외로운 의인처럼 살아왔던 하루하루를 저희가 묵상해 볼 때 어쩌면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까. 아, 내가 너무 비옥한 곳을 택했구나. 여호와의 복이 언제나 늘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삶의 터전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늘 내가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의를 행하며 산 삶, 그리고 내 울타리 안에 사람들을, 약자들을 거두려는 삶, 그리고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을 지키려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전히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묵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물론 두 딸의 입장은, 그리고 필시 여기 가려져 있지만 가장 가슴 아팠을 어머니의 입장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죠. 이 한 주간 묵상 가운데에 거룩한 시간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